9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인 단을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와 사건들을 보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거침없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점점 더 이 세상은 각박하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해킹 사고는 금융 사기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안 그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와 같은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를 한번 입게 되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재정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 삶의 회의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 피해들이 대부분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기 범죄는 반드시 중단돼야 되고, 특히 우리 송탄오륜의 지체들이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일들이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시편 94편, 표제가 없는 시인데요. 표제가 없다, 어떤 뜻이죠? 저자를 알 수 없고 배경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워낙에 명확하다 보니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 억울함 가운데 있었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누군가의 마음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함이 생기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2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서는 악인,
8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과 무지한 자들, 그리고 15절에서는 행악자가 바로 억울함이 생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억울함이 생기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있겠죠. 5절과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고아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말씀은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소유를 곤고하게 했다. 즉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회적 약자는 신구약 할 거 없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항상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말씀을 비유로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풍요롭게 하시고 또 누구는 풍요롭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역시 연약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신경 쓰고 더 돌아봐야 될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더 곤란하게 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악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94편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강한 문구와 어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복수의 사전적 정의와 원어적 의미는 거의 똑같은데요. 한마디로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대신 호소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는 어디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주변에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물질적 여유도 없고 인맥도 없는 가운데서는 억울함을 당하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 피해를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적어도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94편이 기록될 당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약자를 어떻게 하면 더 짓밟고 어떻게 하면 약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뺏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세상. 그래서 어둡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94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 필요하죠. 빛을 통해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약자가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에게 빼앗아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최후는 절대 해피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이 생기게 했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인들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 입은 피해와 아픔 때문에 생긴 근심까지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이 생길 때마다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공의와 심판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생긴 상처와 근심의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위로의 빛을 또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복수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무섭고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와 하나님의 복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는 철저히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감정에 의해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복수를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을 진멸해 주시고 근심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빛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시인의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생기는 내 영혼의 어두움이 이제는 하나님의 빛으로 모두 사라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약자들을 괴롭히고 없는 자들을 짓밟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땅의 많은 악인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하여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당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에게 또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